안녕하세요. 신앙을 가장 바르게 안내하고 가르친다는 신학개론 목요 강좌의 벌써 14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복음은 이렇게 시판에 쓴 것처럼 동방교회의 기원과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 그리스도의 신학인문 118쪽에 나와 있습니다. 동방교회의 기원과 특징인데, 동방교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리적으로는 로마의 동쪽을 동방교회로 한 것은 시작입니다. 개념의 시작인데, 초기 1000년은 모든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발전, 교리의 발전이 다 동방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만 카톨릭 서방교회도 초기 1000년의 유산을 그대로 우리가 유산, 전승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로마의 동쪽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사상사적으로도 구별이 되고 분별이 됩니다. 따라서 초기 1000년의 신학은 동방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제가 이 유튜브 강의에서 몇 번 연수가 좀 헷갈려서 313년을 331년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는데 다시 정정을 하고요.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종교 자유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즉시 공회가 열려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선포되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 내용만 써놨습니다.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 의해서 325년에 공의회가 열렸는데, 그 공의회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본성이 하느님과 일치한다는 거죠. 동일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니케아 공의회, 그 다음에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폴리스죠. 노폴리스 공의회, 카운슬이라고 합니다. 카운슬. 노폴리스 공의회 역시 마찬가지로 선포된 주된 핵심 내용은 호모우시오스인데, 호모우시오스라는 말이 뭐냐면요, 여기서 호모는 같다라는 것이고요, 우시오스는 본성이라는 겁니다. 본성이 같다, 그러니까 같은 본성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도 호모우시오스를 선포했는데, 바로 성령의 본성이 하느님과 같다, 동일하다. 그렇게 두 개가 형성되면서 매 차례가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가 완성됩니다. 신앙이 삼위일체 신앙. 하느님, 예수님, 성령이 본성이 동일하다. 어떻게? 다 같이 신성을 가진 하느님이다.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가지는요, 431년과 451년 공의회인데, 431년은 에페소 공의회, 에페수스 공의회, 451년은 칼케돈 공의회, 칼체돈도 쓰고요, 칼체돈 공의회, 칼케돈 공의회. 에페소 공의회는 선언된 교의 내용이, 신앙 내용이 뭐냐,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다 하는 테오토코스는 테오스, 하느님의 토코스, 어머니다. 왜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이 신적 위격으로서 역시 하느님 신성을 하느님 격의 신격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신격을 낳은 어머니라고 그래서 하느님 어머니, 신격을 낳은 어머니,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 성모님이 하늘 신성을 취했다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물론 성모 승천을 통해서 하느님이 오른편에 앉았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의 그런 승천, 구원받을 대상으로서의 신화는 된 분이죠. 451년에 칼체돈 공의회는 그리스도의 본질과 육격에 대한 것들을, 본질은 두 가지, 신성과 인성, 그렇죠? 본성이 두 개, 위격은 신격, 여기에서 발표된 거죠. 신격. 따라서 한 신격 위에,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신격 하나의 본성이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다. 이 육격 안에.
이것이 451년에 이제 발표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도를 그려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곤 했는데 여기 밑에다 보이시나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여기 보면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여기 이제 이태리의 반도고 여기 이제 그리스 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터키에다가 여기 이베리아 반도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이 로마가 여기고요. 그다음에 아테네, 코린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테살로니카, 이거 유명한 아토스 그 반도에 있는 수도원이죠. 그다음에 여기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한 이것이 콘스탄티노플 여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320은 니케아는 요 정도예요.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여기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죠. 그죠?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그다음에 에페소는 요쯤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카파도키아, 소아시아, 카파도키아. 그리고 칼케돈 공의회도 바로 이 언저리에 있어요. 다.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니케아, 에페소스, 그다음에 칼케돈 다 이 언저리에 있어요. 다 여기.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기 카파도키아고요. 이쪽에 시리아에 여기 안티오키아 교회, 그다음에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갈릴레아 호수가 여기 있고 예루살렘, 나자렛 여기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가 이제 나일강이고요. 여기 이쪽이 이제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의 고향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쪽 지역이 이쪽 지역이 이제 라틴 교회예요. 라틴 교회. 카르타고, 히포 다 그렇습니다. 이쪽이 이제 라틴 교회. 라틴 서방 교회가 이쪽에서 발달됐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중요한 학파 세 가지. 알렉산드리아 학파,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다. 안티오키아 학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다. 인간이고 신인 예수를 신이고 인간이라고 하는 사상을 펼친 카파도키아 교부들 여기에 있죠. 카파도키아 교부들. 이 세 개의 이 학파가 상당히 그리스도 신앙을 전파하는데 큰 공헌을 학파고요. 5개의 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5개의 교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여기 예루살렘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안티오키아 교회, 그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교회, 로마 교회 5군데죠. 1, 2, 3, 4, 5 로마 교회까지. 이렇게 5군데의 이 교회와 3가지 학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제 기억하실 텐데 이런 것처럼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뿐만 아니라 칼케돈 공의회 모든 그리스도교 공의회를 통해서 신앙이 선언될 때마다 단일한 교의를 바탕, 단일한 교리를 바탕으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왔다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같은 교리를, 같은 교의, 진리를 수락하지 않는 교회는 갈라져 나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는 신앙교리, 신앙교의의 선포로 일치와 갈라섬. 말씀드렸지만 이 4가지 공의회,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의 이제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중요한 요것이 니케아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바로 삼위일체 공의회거든요. 삼위일체가 확정됐고 요 2개가 그리스도론 공의회예요. 그리스도론에 대한 신앙이 완결되고 선포되기 때문에 이러한 삼위일체론과 그리스도론이 확정된 이것을 믿는 교회가 시기적으로는요. 동방에서 있었으니까 또 서방교회, 라틴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정교회, 또 서방 라틴교회, 심지어는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 다 이 신앙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정교라든가 히랍 정교라 이런데 그리스 정교라든가 이제 러시아 정교회라든가 아르메니아 정교회라든가 많은 정교회, 오르토독스 처치, 오르토독스는 정통이라는 것이요. 정통교회라고 표현하는데 오르토독스라는 이름을 가진 데는 우리 그리스도의 라틴 교회와 똑같이 이 니케아 삼위일체론
공의의 그 선포와 그리스도론 공의를 공유 똑같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가 꽤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게 동방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동방정교회가 있고 동방 카톨릭이 있고 우리같이 라틴 카톨릭 교회가 있고 이것에 속하지 않는 그냥 동방교회가 있어요. 그거 말씀을 좀 드리면 동방교회 이스턴 처치에는요 전례의 다양성으로 분류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렉산드리아 전례가 따로 있어요. 여기 알렉산드리아 에집트. 에집트는요 여러분 아시지만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문화와 정신사상 자체가 내세를 믿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이 지상이 끝이 아니고 저 내세에 믿는, 내세에 믿음을 두는. 그래서 여러분들 파라오 영화라든가 이집트 영화 보세요. 얼마나 신비적이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죠? 람세스라는 소설도 그렇고, 그 뭐죠? 스타게이트인가요? 그 영화에서도 빙 하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세와 관통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미라 만드는 이유도 그런 데 있고요. 그렇죠? 죽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안티오키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죠. 안티오키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로 개정한 공동체.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든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데인데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이 지상의 하느님 나라, 다시 말하면 지상의 에덴 동산을 만드는 지상을 믿는 민족이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즘 보세요. 돈벌이라든가 또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또 재벌들 수가 바른 거 이런 모든 건 유대인들이래요. 유대인들은요 사두가이 같은 경우는 예수님 학파 중에서 부활을 믿지 않았잖아요. 이 세상의 천착한 문화가 유대 문화예요.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이 히라빈들 뿐만 아니라 히라빈 그리스 보세요. 그리스는 전부 다 신전들이잖아요. 신전. 저도 그리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체험을 해보면 온갖 신전들이 많은데 와 포세이돈도 가봤는데 바다의 신 아닙니까? 너무너무 단순하지만 멋져요. 아테네의 보십시오. 아테네에 있는 그 신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아테네의 문뿐만 아니라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는 전체가 다 신들의 나라였었어요. 그래서 문화적으로는요, 사상사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냐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지난번에 그림을 그렸지만은, 이 이집트 문화, 알렉산드리아 학파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히라 문화는 똑같이 서로 관련을 맺어서 신성의 문화예요, 신성의 문화. 하늘의 기운으로 가득 찼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앙도 전개됐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유대 문화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 문화, 이 그리스와, 그리스 문화 같은 경우도 플라토니즘이 뭐예요? 저쪽, 이데아의 세계가 진짜고 지금 이쪽은 이데아의 리플렉션, 투영이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도 라틴 교부지만 이 플라토니즘을 받아들여서 저쪽을 지향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이 지상에서 너무나 자기가 육적인 삶에 매모되면서 33세 이제 세례를 받고 암브로시를 만나가지고 회개한 다음에 40대 초반에 주교가 돼서 얼마나 많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리스도교 신앙을 전파했습니까? 라틴 교부들 중에서도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분들이 바로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한 고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유대 민족이라는 거 여기죠. 안티오키아와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 다음에 이쪽 지역 라틴 지역 로마와 북아프리카 이쪽 지역은 똑같이 파란색으로 된 표시를 한 건 뭐냐? 이 사람들의 문화도 역시 지상적이고 그리고 법적이라는 것이죠. 율법 보세요. 전부 다 법에 대한 것, 살아가는 방식이잖아요. 로마법 보세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에 가면은 로마법을 따라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상적이고서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이 유대 민족과 이 로마 민족이 같이 연결이 돼요. 따라서 우리 전 세상에 보게 되면 음과 양으로 이루어진 큰 부분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그 남자와 여자, 낮과 밤, 봄과 가을, 여름과 겨울, 그렇죠? 좌우 크게 대비되는 건 양쪽의 큰 가치, 양의 이러한 조화를 이룰 때 창조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쪽 역시 마찬가지로 복잡하지만 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신성의 흐름이 그리스와 이집트 연결되는 거고
인성의 흐름이 로마와 유대교와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오로 보세요. 바오로 사도의 서간들은 어느 영향을 받았냐? 이 빨간 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부활의 삶을 천착하잖아요.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역사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바오로 부활. 그렇죠? 베드로는 서간 몇 개밖에 안 썼지만 뭐 이쪽 측면, 유대인들은 이쪽 측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오로와 베드로가 우리 그리스도교의 훌륭한 성인인데, 바로 베드로는 그런 인간적 세상적인 그런 믿음, 바오로는 세상이 아니라 천상에 대한 믿음,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을 얘기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 점에서 이 동방교회는 전례의 다양성으로 분류가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알렉산드리아 전례가 따로 있었고, 안티오키아 전례가 따로 있었고, 칼데아 전례라고 따로 있습니다. 칼데아 전례는 또 이쪽 지역에 이제 중동 지역에 이제 그리스도가 전파되면서 있었죠. 칼데아 전례, 그다음에 아르메니아 전례, 그다음에 비잔틴 전례. 비잔틴은 이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이쪽이죠. 비잔티움이라죠. 이렇게 전례로는 5개. 알렉산드리아 전례, 안티오키아 전례, 칼데아 전례, 아르메니아 전례, 비잔틴 전례를 중심으로 한 교회가, 동방교회는 5개가 있다. 신앙 고백의 측면에서는요, 바로 칼케돈 공의회에, 다시 말해 이 4개 공의회죠. 이 4개 공의회를 받아들이는 칼케돈 공의회 교리를 받아들이는 동방교회와 비칼케돈 공의회의 동방교회, 예를 들어 단성론 교회, 예를 들어 콥틱, 알렉산드리아 이쪽 가보면요, 여러분 카이로도 한번 가보세요. 카이로, 이집트의 카이로도 가보면 단성론 교회가 바로 콥틱 교회예요. 콥틱 교회는 마르코 성인을 그렇게 믿습니다. 마르코 복음이 언제 말씀드렸죠? 마르코 복음이 바로 에집트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의 신자 공동체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쓰여진 겁니다. 마르코 복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1장 1절이 그렇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복음서의 배경들을 읽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매일 말씀 10분 강론을 들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좀 될 거라는 말씀 드려서 이 강의를 시작했는데, 비칼케돈 동방교회, 따라서 이 콥틱 교회는요, 비칼케돈 교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교회가 콥틱 교회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도 열심히 살잖아요. 이 배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집트라는 배경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양성론의 교회가 또 있어요. 양성론은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알렉산드리아는 무조건 신성 중심이고, 안티오키아 교회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니까,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믿지 않고 인간 예수, 다시 말하면 예언자를 믿기 때문에 이단도 양쪽에서도 나왔지만 해결사도 양쪽에 나왔었지만, 안티오키아는 이 알렉산드리아는 단성론 교회 하나의 신성을 중심으로 하지만, 안티오키아는 바로 인간 예수, 분리되는 양성론의 교회가 이게 구별됩니다. 네스토리우스는 어떤 거냐면요, 네스토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쪽 보시면 431년에 공의회에서 그러니까 치릴루스 그 성인의 교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느님 어머니의 이런 그 교회가 형성됐는데, 이때 나타났던 이단이에요. 네스토리우스는요 뭐라고 했냐,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합리적으로 맞죠.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의 어머니예요, 그리스도의 어머니예요, 하느님의 어머니예요. 합리적으로는 네스토리가 맞아요.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론과 관계되기 때문에 여러분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에페소 공의회와 칼케돈 공의회의 핵심 그리스도론은 뭡니까? 제가 여기다 쓸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나왔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한 유격, 신격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일치되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요것이 이제 431년 공의회와 451년에 확정이 돼서 이 신격 안에
신과 인의 일치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해서 신격의 어머니, 하느님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리아가 하느님 본성의 어머니라는 게 아니고요. 마리아가 신격의 어머니 예수를 낳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제가 신학생 때는 저희 어머니는 신학생 어머니지만 신부가 된다면 신부의 어머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네스토리우스는 어떻게 얘기했냐? 오케이. 본성으로는 신성과 인성 두 개 오케이 좋아. 근데 요게 똑같이 에페소 공의에는 칼케돈 공의는 격을 하나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신격 하나뿐이야. 이게 공의의 선포인데 네스토리우스는 오케이. 그럼 예수는 격도 신격이 있고 인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요게 네스토리우스가 얘기를 한 겁니다. 합리적일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서양의 인간관, 인격관의 토대를 둔 거기 때문에 우리 그렇잖아요. 인격이 두 개면 이중인격이잖아요. 그래서 말 하나에 말의 몸에 얼굴이 인간의 몸 그런 반인 반수의 모습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 요것이 주장한 것이 네스토리우스예요. 네스토리우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두 개고 신격과 인격이 두 개다. 그래서 451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선포할 때 그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혼동하지도 말고 또 섞지도 말고 가르지도 말고 분리하지도 말라는 이런 부사가 나온 겁니다. 혼동한 것은 알렉산드리아 교회 때문에 나온 거. 혼동해서 하나를 만들지 마라. 분리하거나, 그러니까 혼동하거나 섞지 말라는 것은 알렉산드리아 교회 때문에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분리하거나 가르지 말라는 것은 이 안티오키 교회의 사상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이 네 가지 부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한 위격, 신격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신격 안에 인성과 신성이 일치되어 있는데 그 일치가 혼동하거나 섞거나 가르거나 분리하지 마라. 네 가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선포입니다.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하나 나가면 정말 시간이 없지만 이걸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동방교회를 규정하는 전례가 다양하지만 비잔틴 전례를 거행하는 동방교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라는 건 큰 교회 메이저리티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공의를 통해서 형성된 이런 네 가지의 신앙 고백이 주를 이루는 것이 정교회예요. 그리스도 정교회가 주를 이루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이제 말씀을 좀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차츰차츰 동방교회의 기원과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도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좀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좀 크게 여유를 갖고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의 모습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이태리의 이제 반도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여기 섬이 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 이베리아 반도 이렇게 돼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이집트가 되는 것이고 여기 유럽까지 올라가는데 다시 보면 보세요. 여기 너무 떨어졌네. 이렇게 본다면 첫 번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학파로는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여기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 여기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학파. 두 개가 서로 대등한 관계의 반대라고 그랬죠. 말씀드리죠.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는데 예수의 인성을 강조하는데 요 두 개를 잘 종합한 이 가운데 시리아 지금은 터키지만 소아시아에 있는 카파도키아 교부들. 이 교부가 신성과 인성의 일치를 얘기하는 신인 속성 일치 코뮤니카시오 이디오마툼. 이 이디오마툼은 속성들인데 이 속성 두 개 신성과 인 속성이 서로 일치하고 있다.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
하나로 혼동하거나 섞거나 분리하거나 나누지 않고 이 용어를 만들어낸 교부들이 카바도교회. 조그맣지만 굉장히 중요한 성령론적인 교회예요. 성령론적인 교부 학파고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초점을 둔 그런 학파예요. 두 번째, 다시 개성이 중요하니까 말씀드립니다. 5개의 교회가 어디라고 그랬죠? 여기 예루살렘 교회, 여기 예루살렘 교회, 이건 제가 이제 빨간 걸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네, 빨간 걸로. 예루살렘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안티오키아 교회, 콘스탄노플 교회, 로마 교회,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그런 점에서는 여기가 이제 그 아테네, 코린토, 테살로니카 이렇게 중요한 부분. 그리고 공의회 4개 공의회가 있었던 니케아 공의회, 그 다음에 콘스탄노플 공의회, 그 다음에 에페소 공의회, 칼케돈 공의회. 다 이 연조리에서 공의회가 다 4개 공의회 이렇든 다 로마의 공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사상사적으로는 요렇게가 같은 군을 이루고 있고 신성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로마 법을 강조하는 이런 사상들. 그런데 이렇게 가르면요,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잖아요. 동방교회는 지난번 라틴 교부들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법이 발달했고 상당히 로마의 그런 체계적인 어떤 인간적 그 질서라고 할까 그런 걸 인해서 북아프리카까지 라틴 서방 라틴 교회가 여기 있고요. 그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사상에서 그리스 정교회가 이쪽에 콘스탄노플 종교회에서 바로 바다잖아요. 여기 여기서 똑바로 올라오는 여기가 키예프예요. 키예프는 바로 러시아가 조그마한 공국에서 나라가 되기 시작한 첫 번째 수도예요. 키예프. 바로 이 바닷가예요. 바로 위에 연결된 키예프에서 좀 더 올라오는 게 모스크바예요. 모스크.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가 키예프를 통해서 모스크바까지는 이런 루트가 있는 거거든요.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들어보시면 이 988년에 러시아가 이제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그 왕이 이제 공국이었는데 이제 통일해서 큰 왕이 돼서 종교를 찾게 되었는데 사실은 세 사신을 종교를 찾기 위해서 보냈어요. 첫 번째는 로마로 보냈고 한 명은 라틴 교회죠. 또 한 명은 이슬람으로 보냈고 또 한 명은 또 동방교회 이 콘스탄노플 비잔틴으로 보냈어요. 가가지고 이제 어느 종교를 택할까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돌아왔는데 첫 번째 이슬람 갔다 온 사신한테 물어봐. 거기는 어떤 종교 보고 왔니? 아이고 임금님 거기 가니까 돼지고기 안 먹어. 우리 고기 안 먹고 어떻게 살아? 추운데. 안 되겠다. 그럼 어디 갔다 왔니? 그 다음에 로마 갔다 왔는데 가니까 웬 손 법이 돼요. 법대로 하대요. 법? 중요하지 우리에 관심 없다. 오케이. 너 어디 갔다 왔니? 마지막으로 지금은 이스탄불이죠. 콘스탄티노플 거기에 이제 산타 소피아 성당 있잖아요. 좀 안타까운 소식은 요즘 소식을 들어보니까 터키에서 이 이스탄불 거기에는 산타 소피아 성당을 본래 이제 그리스도교 산타 소피아 성 소피아 성당인데 회교 사원으로 쓰다가 다시 이제 복원에 대해서 이제 관광객을 위해서 이제 열어놓다가 다시 회교로 만든다고 그래요. 회교 사원으로 만들겠다는 소식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곳을 보고 오고 비잔틴 전례를 보고 오더니 왕한테 그랬어요. 임금님이시여, 저는 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래? 그렇게 거기가 천국이래? 그러시면 그럼 그쪽으로 하자. 그러겠어요. 이런 이유도 있지만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신성적인 측면의 영적 가치들의 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우크라이나의 시작인 키예프, 모스크바, 끝까지 올라오는 상페테르부르크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인데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동방교회를 규정하는 전례가 다양하지만 비잔틴 전례를 거행하는 동방교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방교회, 이스턴 오르소독스 처치, 동방정교회죠. 동방정교회라고 불리는 동방교회는 교부들의 유산과 7번의 세계공의회,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삼위일체론과 그리스도는 4차례 공의회죠. 4개 공의회와 나머지 또 3개 공의회가 중요한 게 있었어요. 7차례의 세계 공의회 결정 등 옛 전통을 서방 가톨릭 교회와 함께 지속하고 보존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주요 교회는요, 그리스 비잔틴 교회, 그리고 988년 그리스 정교회를 통해 받아들여 1000년 이상을 역사를 지니고 있는 러시아 종교회가 대표적입니다. 그런 점들을 보면서 현대 이제 동방교회에 대한 초기 천년의 신앙을 살고 있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도 저는 신앙을 가장 바르게 강의하고 나누겠다고 이제 믿고 있고 확신하는 신학 개론 시간. 오늘은 동방교회의 정의와 기원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 이쪽도요, 동방교회가 꽤 많아요. 그런 걸 통해서 다시 지속적으로 동방교회의 기원과 특징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동방교회의 신학의 고유한 가치들,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